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31일 수요일 생명의 삶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유치원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5세에서 7세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외출을 나가 어머니가 손을 놓을 때면 5분 안에 사라지는 아이가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3번, 집 근처 이마트에서 1번, 동네에서 저를 2번 잃어버리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엄마의 손을 놓고 사라지면 저도 엄마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몇 분 만에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마트와 어린이대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울음소리를 듣고 금방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음성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수많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도와 음성에 집중하시며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도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좀 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여리고를 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를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위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인품 그리고 가르침으로 인해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후기, 중기에 접어드니 그 사람들의 수는 허다한 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를 나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장소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중요한 교역로였고 그곳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선행을 베풀 만한 상인들이나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올라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목에 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나사렛 예수인가? 저 사람이 병을 치유하는 나사렛 예수인가? 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말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는 이때가 아니면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까지 사람들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왕의 후손이라는 표현이며 수많은 선지자가 말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향한 표현입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구원을 찾는 간절한 울부짖음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외침을 주변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선비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은 꾸짖고 질책하고 명령하고 지시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게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야곱이 가장 아낀 아들 요셉이 형들과 부모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그들의 별집이 절하는 것은 불효적인 표현입니다. 엄격한 고대 사회에서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러한 자녀를 꾸짖을 때 떼끼 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매정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당시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유대인들은 부모 혹은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홀대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사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잘 들리지 않을 외침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르십니다. 바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오게 됩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가 거지였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가리기도 하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즉 죄를 가리기 위해 풀로 엮어 만든 치마와 같은 역할을 한 바디메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가려주고 도와주었던 이전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가 겉옷을 버리고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부끄럽지 않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매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눈을 뜨고 싶다는 일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뜸을 단순한 치료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음의 시작도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거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나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굴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오고 나의 죄악을 벗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입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내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